내용은 한 번 읽고 나서는 금방 잘 와닿지 않는 내용들인데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후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합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들 중에 계시기 위한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예. 이 성막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장소예요, 장소. 온 세상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계시지만 하나님은 이 성막 안에 자기의 보좌를 설치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해 계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이 성막으로 나아가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로 이끌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이 성막을 하나님의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성막이 계속해서 옮겨져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면은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수레에 싣고 가고 어떤 것은 어깨에 메고 가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지요. 자, 여기서 수레에 싣고 가는 게 귀하겠어요?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 귀하겠어요? 어깨에 메고 간 거지.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도 주어지지 않았고 소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핫 자손은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고핫 자손이 나와요. 이것이 옮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맨 먼저 출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레위 자손들에 의해서 이것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름이 떠올라서 출발 그러면은 이것이 먼저 레위 자손들이 이것을 빨리 거둬요. 빨리 걷어서 묶을 건 묶고 챙길 건 챙겨서 수레에 이것을 실어요. 그러면 수레 하나에 소 2마리가 끌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까지 옮겨가는 것이 그때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옮기고 성막을 거두는 일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자, 오늘 우리가 낮예배 때 말씀드린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일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였죠? 말씀을 가르치는 거지. 교회 선지자와 교사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고 그리고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기도했다. 기도. 금식하며 기도함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또한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멀리 외국까지 선교사로 보내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그곳에서 율법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또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성막을 지으시고 성막이 다 완성이 되고 나서 이제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동을 하는데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수레가 필요하고 소가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 지파의 최고의 두령들에게 두 사람이 합쳐서 수레 하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소 한 마리, 황소 한 마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헌물을. 자, 이제 헌물 드린 거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먼저 모든 것들이 다 완성이 됐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장막 그리고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을 해요. 여러분, 똑같은 장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의 집에 천막을 쳤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도 똑같은 천막으로 가지고 이렇게 천막을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은 또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제단, 기구들은 전부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해요. 자, 그러면은 거룩하다는 개념을 여기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구별했다는 말이에요. 구별.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이것이 구별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분리한 거죠, 분리. 거룩이라는 말은 따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따로 구별했으니까. 보십시오. 양이 10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따로 분리해요. 뭐 하기 위해서요?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구별된 이 양은 거룩한 양이 되고, 나머지 9마리는 이 양과는 다른 거지요. 똑같은 무게가 나가지고 똑같은 잡초의 풀을 먹고 똑같은 우리에 있었고 똑같이 생겼지만은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려지는 것은 거룩한 양이 되고 나머지는 거룩하지 않는 거지요.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구별되는 것은 거룩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이제는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다 여호와께 드려졌으므로 새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성령이, 부활의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속에 임재해 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세워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이 구별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이 구별이 없어요.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 거룩한 장소가 있었고 거룩하지 않는 장소가 있었어요. 성전 안에는 거룩하고 성전 밖은 조금 덜 거룩했어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은 거룩하고 일반 백성들은 그 거룩함에 못 미친 거지요. 이것이 구약시대인데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어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내 삶이 주일날 하루는 하나님께 드려서 주일날은 거룩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날은 덜 거룩하고 이것이 이런 개념이 아닌 거지요. 내 안에 성령님이 사시고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살아버리는 새 시대의 우리의 삶은 전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음이에요. 이 부분을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서 바르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 1절과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절 말씀 보면은 모든 것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해요. 이것은 여호와를 위해서 여호와께만 드려지고 여호와의 성막으로만 세워지고 이것이 다른 데 쓰여져서는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했으니까 하나님의 성막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그렇게 회막으로 장막으로 쓰여져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아예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려버리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자, 보십시오. 여기에 제가 볼펜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볼펜 하나를 들고 있는데 우리가 나누어 보자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왼쪽에 있는 것이 내 것이라면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해보자고요. 오른쪽 것은 누구 거요? 왼쪽은 누구 거요? 내 것. 그러면은 믿음이 조금 좀 들어가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면 내 것이 누구에게로 가요? 하나님께로 많이 가요. 자, 그러다가 조금 좀 내가 욕심이 생겼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이것이 나 있는 쪽으로 많이 기울이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으로 많이 오기를 소망하겠죠.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예 나의 시간도, 나의 재능도, 나의 물질도 전부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내 인생의 삶이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함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사용되어져 버리게 되는 거지요.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영광이라는 게 찾아와요. 그러지 않으면 맨날 갈등해요.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주님께 충성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러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긴장관계성 속에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아직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겨요. 아직도. 이 아직이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그럴 수 있어요. 따라할까요? 내 것은 없다. 믿습니까? 그러면 전부 누구의 것이요? 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귀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정말 귀한 것은 우리가 밟고 있는 땅들을 우리가 돈을 사가지고 다닌다고 해봐요. 하늘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나요? 바람을, 비를, 햇빛을, 공기를 전부 다 무상으로 쓰잖아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재물은, 우리의 소유는,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소유는 따지고 보면 얼마 안 돼요. 잠깐 빌려 쓰다가 다 내어놓고 그냥 가는 거지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래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장막과 거기에 구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고 하나님의 성막으로만 드려지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한 것이죠. 거룩하게 구별한 이것은 그대로 보존돼야 돼요. 보존. 그대로 보존이 되어서 이것이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그대로 세워져야 돼요. 잃어버려서도 안 돼요. 그러므로 레인들은 이것을 거둘 때에 얼마나 신경을 써서 거두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이니까. 이걸 이제는 옮겨가요. 옮겨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필요한 대로 수레 6대가 필요하고 소가 12마리가 필요해요. 그럼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파의 두령들이, 최고의 두령들이 그 하나님의 성막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수레와 소를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는 거지.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개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령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 내가 수레 반, 소 한 마리, 그 지파의 두령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이에요. 이 헌물이 내가 괜히 두령이 됐다.
소 한 마리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까? 수레 이거 반수레 이거 값을 지불하려면 이거 돈 많이 내야 되는데, 이러면서 두령들의 마음에 불평이나 아까움이나 주저함이 있었던가? 아닌 거지. 드리는 즐거움. 내가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그 성막을 운반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소를 통해서, 내가 드린 수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두령들의 마음이었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10의 1조를 드린다는 이 개념이 드리기 싫어서 그냥 막 뒤로 물러나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예물, 이런 모든 것들은 더 많이 하지 못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아쉬움이었어요. 아쉬움.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물을 요구할 때에 모자랐나요? 남았나요? 넘치도록 남았어요. 제발 그만 좀 가져와라. 제발 그만 가져와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으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에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뭘 나에게 원하실까? 우리 주님의 눈치를 살피면서 이걸 원하실까? 저걸 원하실까?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주님 이거 받으시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런 중심으로.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늘 우리가 하나님과 긴장, 갈등 속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손안에 우리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은 우리는 감당할 수 없도록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든 자리든 어떤 것도 그래요. 어떤 것도. 그래서 세례 요한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만약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펴시면 우리는 넉넉하게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자, 이제 하나님은 그 두령들에게 수레의 반과 소 한 마리씩을 헌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두령들은 이것을 다 드려요. 자, 기쁜 마음으로 드렸어요. 드려진 수레와 소 한 마리가 이제는 소 12마리, 수레 6수레가 있겠죠. 이 수레 6을 이제는 레인들의 그 족속대로 이 수레를 나누어 주는 거죠. 성막을 봉사하는 대로 자기에게 수레가 주어지고 소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에 보니까 수레 둘을 받은 자손들이 있고 수레 넷을 받은 자손들이 있어요. 7절 말씀에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그들은 수레에 싣고 갈 내용들이 수레 2개면 된 거지요. 수레 2이니까 소 4마리가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었다. 무라리 자손은 수레 4개가 필요했던 거지요. 그리고 소 8마리가 주어지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일의 원리 하나를 이해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내가 작은 일을 행하면은
하나님이 이 작은 것이 합당하도록 채워주시고, 우리가 큰 비전을 가지고 크게 그림을 그리면 하나님께서 그 큰 비전과 그림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채워주는 거지요. 물론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 무라리 자손과 그리고 게르손 자손, 그들은 각기 맡은 직임이 그것이기 때문에 운반해야 될 내용들이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수레 둘만 주어지고 수레 넷이 주어지고, 고앗 자손에게는 수레가 없이 그냥 자기 어깨로 메고 가는 그런 어떤 일들이 주어지기도 했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께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구상하고 품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집에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요청을 해요. 여기 삽이 필요해요. 여기 또 다른 것이 필요해요. 주인에게 요청하면 주인이 전부 다 사주지 않겠어요? 필요하다는데, 그거 없으면 일을 못하겠다는데 주인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주인이 계속해서 그래요, 물건 사다 줄게요. 그래요, 물건 사다 줄게요. 계속해서 채워줄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사건도 아무 상황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미국에 지금 게스트하우스를 지금 기도하며 구상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를 선교사님들에게 또 다른 분들에게 나누면 자기들 아이들도 좀 받아달라, 우리 애들도 좀 그 집에서 받아달라, 여러 사람들이 요청을 해요.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다 유학을 해야 되잖아요. 넓은 데 가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좋은 환경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갖춰주고 그 일들을 우리가 구상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구상은 우리나라 교회들이 거의 안 해요. 99.99%도 안 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구상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목사님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선교사님들도 놀라요. 다른 데도 아니고 필리핀도 아니고 미국 같은 나라에 그러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집을 준비한다는 게, 여러분 미국도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인재를 키워가는, 일꾼을 키워가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그들의 직능대로 수레가 주어지고 소들이 그들에게 주어지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감에 있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이 모든 일들을 감독할 수 있는 감독자 한 사람을 세워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다. 자, 8절 말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는 감독하게 하였으나 그랬어요. 그 모든 일을 행하는 일에 감독자를 세워주셔요. 이다말이라는 감독자. 오늘 우리의 감독자는 누구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신목사가 목사로서 어떻게 행하는가를 감독하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감독자는 목사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감독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행한 일의 감독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요. 감독자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중에 이 성막을 운반하는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누가 수레를 내고 누가 소를 내고 누가 이것을 맡아서 이 일들을 처리하고 누가 이것을 감독하고 고아자손은 법궤를 메고 가니까 어깨로 메고 가야 되니까 그들에게는 수레가 주어지지 않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각자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을 일되게 이루어 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가시는 거지요.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매일 하루씩 하나님 앞에 또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해요. 예물을. 12지파니까 그 예물을 하루에 한 번씩 드리니까 12일이 걸리겠지요. 12절부터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리는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이러면서 각 지파대로 하나님 앞에 또한 예물을 드리도록 헌물을 드리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요, 그때에는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또감삭 교회 안에 모여있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셔야 돼요.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배는 열심히 드리셔야 돼요. 빨리 코로나 이전으로 모든 환경들이 이렇게 다 회복이 되어서 예배하는 일에 다시금 열심을 내셔야 돼요. 모든 예배를 나는 하나님께 드리리라, 이런 마음을 품으시고 여러분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발견돼야 돼요. 요한복음의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왜 찾으시겠어요? 안 보이니까 찾죠. 사방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예배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찾을 필요 없잖아요. 여기도 예배자, 저기도 예배자, 다 예배자인데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 이 말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이 적을 거라는 말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발견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조금씩 깊어지다 가다 보면 가장 편안한 장소가 예배의 자리예요. 가장 행복한 자리도 예배의 자리예요. 가장 귀하고 의미 있는 자리도 예배하는 자리예요. 이보다 더 귀한 자리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세워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면 좋겠어. 하나님의 나라. 나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나의 모든 행동이 이 세상의 어둠을 비치는 빛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되는 이 일이 이 시대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인 거지요. 여기에 필요한 물질과 여기에 필요한 모든 은사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것을 써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 앞에 두령들처럼 헌물하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확장되어 가게 하옵소서. 이런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기름 부어 이 시대의 성전을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시내산에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있었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 온전히 동참하게 하시고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두령들처럼 하나님의 일에 헌물을 드리게 하시고 예물을 드리게 하시며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해서 주의 일들을 힘있게 이루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